예레미야 25장 30절입니다.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의 첫 번째 단원 단락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에 대한 예고를 11, 12절에서 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 와서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미치는 그런 내용을 말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땅끝까지 미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주변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미친다.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는 같은 건데, 어떤 삶을 사느냐가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우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이고, 이것이 멀리 보면은 온 세상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00번이라면 실제로 일어난 건 한 번이에요. 크게 보면은 2번일 수도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아수르, 남왕국에 대한 심판 바벨론. 근데 이 둘은 사실은 북왕국은 거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족속들이라 그렇고요. 남왕국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보면은 한 번인 거거든요, 한 번. 근데 한 번의 심판을 계속 경고를 하기 때문에 수없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하나님은 맨날 심판만 해 이러는데, 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한 번의 이스라엘, 즉 유다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합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리고 애굽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함께 심판을 하고, 그래서 70년 동안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그죠? 좀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이게 이제 성경을 떠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에 등장한 제국들이라고요. 우리가 일제 그러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말할 때 미제놈들 그러잖아요. 미국 제국주의.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제국주의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북한이 욕하기를 그렇게 해요. 그 일본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에, 거의 2000년 전에, 2000년이 아니죠. 거의 2500년, 3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이 제국주의, 이 제국들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하는 이 제국들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위해서 세워졌다, 멸망했다, 부침을 계속한다. 오직 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세계사적 관점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갈그미스 전투 같은 것에 대한 연구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역사 연구인 거고,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고 관계가 된다. 징계와 해방, 이거하고 관계가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 시대까지 가고,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로마 제국을 세우시고, 중간에 그리스, 헬라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다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걸 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말을 그렇게 안 하지만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이렇게 그저께 말씀서부터 예레미야 25장 1절서부터 지금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때 이 점진적으로 그렇게 세상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징계와 관계에 대해서 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고 있다. 땅끝까지. 이거를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오늘 본문은 30절로 31절, 32절, 33절, 34절 이하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안 나누고 그냥 전체적으로 봐도 되고요. 짧으니까. 먼저 30절로 31절 에레미야가 예언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포효한다라는 것은 이게 사자나 짐승이 소리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내시고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 30절 말씀을 보면 포효, 소리, 크게 부르짖음, 흥겹게 노래하심 이 네 가지가 각각 표현은 다르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효한다, 소리친다, 부르신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흥겹게 노래한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필요하죠. 이거는 뭐냐면 포도를 밟는 자. 이 성경을 보면은 포도를 밟는 것에 대한 표현이 가끔 나와요. 특히 이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 밟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도를 밟는 것이 심판하고 관계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가지고 안 믿는 자들을 포도즙 틀에다가 집어넣고 밟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런데 그 왜 포도를 밟는 자라고 하느냐? 포도를 밟으면 포도가 으깨지면서 그 즙이 튀잖아요. 근데 그게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밟는 것을 심판으로 비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심판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것이 마치 포도를 밟는 자가 포도 밟으면서 추수의 기쁨으로 노래하듯이 노래하는데 이게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심판의 노래인 거죠. 그래서 이 30절은 전부 다 소리를 바라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31절도 요란한 소리가라고 해요. 이게 전부 다 심판의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포효하면은 뭐를 하죠? 사냥이 시작돼요. 천둥 소리가 요란하면은 뭐가 있죠? 폭우가 쏟아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큰 소리가 미치는 곳마다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30절 31절이 하고 있어요.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른다. 근데 이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땅끝은 이제 세상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쟁의 소리인 거죠.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심판하며 칼에, 그리고 이 칼에 내어 줬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고 조금 넓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역사학자들이 들으면 꽃방귀 낄 일이죠.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자로 학문으로 연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아마 미래에 바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중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친소련이 아니라 친서방으로 돌아서는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고,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고 싶었는데 소련이 저렇게 허덕이는 것을 보면서 아마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뭐 어떤 식이 될지는 우리는 짐작을 못하지만 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생각해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6.25 전쟁 이전에는 남한의 기독교보다 북한의 기독교가 훨씬 왕성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그 부모가 돌아가셔서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살던 어린 시절에 옆마을에 새말이라는 데가 있었대. 새말. 아무도 예수를 이 동네 쪽에서는 안 믿는데 그 새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마을이라는 것이 전국 각지에 있거든요. 진안에도 새마을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 고향 어디인가에도 새마을이라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새마을이라고도 하고 새말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발음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 새마을이요. 100%는 아니지만 이주민들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주했느냐? 여러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새마을 세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6.25 이후에 남한의 기독교가 부흥한 거다. 6.25 이전에는 남한의 기독교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거 내려와 가지고 남한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용남, 삶이 좀 엉망이지만 그 집안이 기독교예요. 충청도 사람입니다. 근데 실은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충청도에서 자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아픔이죠. 이산가족, 가족이 죽거나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헤어지고 그런데 큰 틀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통하지 않으면 더 좋지만 인간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30절 31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요란한 소리 이게 전쟁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셨다. 뭐 하려고? 이제 이 본문 30절 31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30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부터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거꾸로죠. 죄와 불의가 선과 진리를 이기는 것 같고 의를 이기는 것 같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 그러다가 모아서 심판을 지금 하는 거죠. 죄와 불의와 비진리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비진리가 이기고 죄가 이기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예요? 착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되거나 하나님과 불의, 불공평 이거를 엮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는 말이나 생각은 금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 33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자들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32절 33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여기 마지막 말씀 32절에 재앙이 나서 큰 바람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애곡하는 자도 시신 묻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해 주는 자도 없고 왜?
다들 지금 자기 살기와 바쁘니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냥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돼서 짐승에게 먹이가 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겼어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었을 때에도 열왕기의 기록에 의하면 개가 와서 핥아먹어요. 그걸 기록을 해요.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토가 되리로다 라고 33절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런 결과가 그에게 미칠 것을 각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뭘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죠. 흙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 때문에 한마디 그냥 오늘 본문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 이야기를 방송에서 듣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다가 뭐 다른 거 하다가 귀로 들었어요. 뭔 말이야? 진흙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이 없는 이야기예요. 진흙으로. 근데 왜 진흙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기에 성경을 얼핏 읽거나 들은 풍월로 들은 사람들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른 흙 말고 진흙이 잘 뭉치니까 아마 어린애들이 그 진흙 가지고 장난하면서 뭘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짐작하는 거죠. 이걸 내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복음. 여러분 성경이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안 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이 흙이 뭐냐면 티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그건 그렇고요. 흙으로 만들으셨어요. 흙. 근데 그게 진흙인지 아닌지 뭐 그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래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인간을 분토로 여긴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걸 철회하시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죠.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분토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로 38절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34절로 38절에서 가장 뚜렷하게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목자들, 양떼의 인도자들이에요. 목자들, 양떼의 인도자들이라는 말을 34절로 37절에 계속 반복합니다. 34절에도 나오죠. 35절에도 목자들은 양떼의 인도자들은 그러죠. 36절에도 목자들이 양떼의 인도자들이 그러죠. 37절 평화로운 목장들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의 출발점이 목자들이다. 양떼의 인도자들 뭐 같은 거니까 그게 누구죠? 이 목자들이 누구며 양떼의 인도자.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도자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지도자들이단 말이에요. 이들이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에요. 신약에 오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양떼의 인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부패를 했죠? 저들이 먹여야 할 꼴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목자들의 부패, 양떼의 인도자들의 부패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부패예요. 이 말씀의 부패,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주변 나라를 심판하고 오늘 말씀처럼 전 세계의 그 심판의 파장이 미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신약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 한 사람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말씀에 바르게 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들이 주는 꼴, 이 목양의 꼴,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근데 분별의 능력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는 대로고 가르치는 대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양들은 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하고 나는 책임 없어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책임이 크지만 백성들은 그들이 공급하는 꼴을 이게 꼴이 부패했는가 아니면 이게 신선한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타락의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으나 그 말씀을 분별 못하는 백성들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34절 38절은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게 지금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도살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귀한 그릇, 도자기 3천만 원짜리 도자기인데 탁 건드려서 깨버렸어요.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그들의 초장을 황폐케 하미로다. 초장을 황폐케 했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초장에 양떼들이 풀을 뜯는 거예요. 근데 그 초장을 황폐케 했으니 목자가 끌고 갈 초장이 없어져 버렸고 양떼는 목자를 따라갔는데 먹을 초장이 없고 결국 이게 전부 다 말씀의 부패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노의 열기로 적막하게 되리라. 38절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 격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목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인데 두 가지.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른 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자가 된 사람들도 있죠.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른 초장, 이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목자의 권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의 지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양들도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에요. 군림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를 높이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 뜻을 가르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이라고 세운 자들이 목자들이에요. 자기 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 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내가 잘 믿음으로 선하게 바르게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나 때문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두 번째,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목자, 양떼의 인도자들의 부패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들의 부패는 말씀의 부패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주고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꼴을 바르게 섭취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신 사람의 본분을 회복하고 또 복의 근원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존재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온 세상에 그 영향을 미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말씀의 통치를 바르게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도 봤습니다. 말씀이 부패되어지지 않고 바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바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복된 길,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